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일 전 되겠죠.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는 되게 높은 곳에 참 쉽게 오릅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탁자 쪽에 고양이가 올라와서 짐들이 놓여 있는데, 또 그곳을 이렇게 다 짐을 피해서 얼마나 잘 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탁자 위에서. 그러다가 여름이라 날파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잡는 끈끈이를 이렇게 스탠드 같은데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이 끈끈이가 엉덩이 쪽에 붙은 거예요. 이 고양이가 놀라서 이 탁자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이 끈끈이가 이 스탠드에서 줄이 풀려서 딱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양이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고양이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집 막내가 놀래서 고양이를 안정시키고 이 끈끈이를 떼어주려고 하는데, 고양이는 자기를 생각해서 이걸 떼어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막내의 손을 이렇게 핥히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이미 골맞다고 해서 엉덩이 주사를 맞고 이번 일주일 내내 병원에 가서 토요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도 먹고 또 월요일 내일도 또 오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이 고양이는 저에게는 제품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 품에는 안기고, 막내가 잠을 자면 그 침대 한쪽 모퉁이에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막내를 잘 따르는데도 이 끈끈이가 달라붙자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고양이는 우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줄 알고 이 발톱을 드러내면 얼마나 이게 날카롭고 또 이빨로 물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고양이는 왜 이럴까요? 참 멍청하죠. 왜 그럴까요? 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분별력이 고양이에게는 없습니다. 고양이를 비롯해 모든 동물은 사람과 비교하면 멍청합니다. 동물이 어리석기보다는 사람의 지능이 너무나 뛰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능은 왜 이렇게 뛰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력, 이런 상황 분별력, 이러한 것이 사람은 뛰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봅시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7절 9절을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을 때 고장 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전기 콘센트에 이 전기 코드를 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꽂음과 동시에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흙이죠. 근데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이 뜻인 것이죠. 기계가 전기가 들어가면 작동이 되듯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이 흙을 하나님의
이 흙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그래도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동산 중앙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 18일 셋째 주일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때 이곳에 떡과 포도주를 진열해 놓습니다. 이 떡은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듯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것을 상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니까 무엇이든 존재하는 특별히 생명체는 다 인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며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15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앞에 공원이 있는데 한 6시, 7시 되면은 이렇게 개들이 나옵니다. 근데 개들은 다 이 개줄에 끌려서 주인이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15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할 때 하나님이 아담의 목에 줄을 묶고서 아담을 이렇게 막 끌고서 에덴 동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렇게 소통을 하셔요.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이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려고 한다.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것을 경작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형태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것을 전부 이해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일, 이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 무엇이 선과 악인지 규정하고 질서와 원리를 세우고 이것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이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너는 이것을 피조물로서 알고 이것을 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뜬금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이 충분히 소통했음, 이러한 것이 이 창세기 2장 3장에 이렇게 전제되어 있어요. 글자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제를 갖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앙 고백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해석에는 편견과 그리고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기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가 동의한 내용, 이러한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저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고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유혹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거짓, 과장하고 위협한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을 받고서 여자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7절에 보면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지되 나쁜 방향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예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벗어도 이 벗음으로 인한 연상작용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은 것 자체가 아무 부끄러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중동 같은 데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그러죠. 우리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데 가리지 않은 얼굴을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이 가리지 않은 얼굴로 인해서 어떤 나쁜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순간부터 사람들은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고 자신을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겉을 포장합니다.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잊어버리고 겉으로 좋으면 만족하게 되는 이러한 얄팍한 인식 수준에 사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은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자신의 인식 능력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학문으로 포장된 것이 진화론입니다. 사람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거쳐 단세포에서 복잡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런 피조물에게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도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뛰어난 종합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신론 살펴보았죠. 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는 대강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있는 어떤 원리 법칙을 사람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파악을 해서 발견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이신론의 핵심인데 바로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식 능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주신 것이지 절대로 사람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중심되는 단어가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 능력으로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인식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기 결정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합니다. 옆에서 누가 옳다라고 설득하고 어떤 지혜를 전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데 누가 방해가 되면 그가 대통령이든 선생님과 교수이든 직장 상사이든 부모이든 거리를 두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인생의 기준 목적은 자신의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라면 어떤 가치와 도덕과 이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이 중요하고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같이 더불어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가치 이러한 것은 생각해도 잘 모르고 너무나 크다라고 여기며 이러한 것을 이렇게 멀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데 자꾸만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과 과잉 금지 원칙이 더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인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향, 이러한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에서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하냐?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치마가 정확하게는 그냥 가리개예요, 가리개. 가리개를 만들어 자기를 위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과잉 금지 원칙이 더 강조되면 될수록 각 개인은 더 긴장되어 살게 되고 더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더 심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그마한 압박,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갈수록 참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툭툭 털고 넘어갈 만한 이런 심리적인 충격들이 이제는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이러한 정도로 각 개인이 또 약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쁜 의미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허물과 이러한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남들을 향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죄의 욕심에서 얼마큼 자유로우신지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죄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가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틀 전에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10여일 전에 일본 체육협회에서 아사다 마오 아시죠? 2010년 그때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를 초청해서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여하는 일본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다른 선배와 함께 참여했는데 그 선배가 자신은 아사다 마오로 인해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다 마오 본인은 정작 자기는 이 피겨 스케이팅을 즐기지 못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김연아 때문에. 2010년에 아사다 마오가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나요? 오래간만에 듣죠. 이것을 3번
연속으로 성공시키며 개인 최고 점수 205.50을 취득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1등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사다 마오를 이어서 김연아가 나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무려 228점이었어요. 23점 넘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고 아사다 마오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아사다 마오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든 1등을 해보려고 했지만 김연아가 은퇴하기까지 아사다 마오는 김연아를 능가하지 못했고 김연아가 은퇴하고 나서야 겨우 세계 선수권 대회선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등에 비해 아셔요? 네, 아마 꼴찌만 하신 분은 이거 모를 겁니다. 꼴찌 좀 성적이 떨어지는 분은 아예 포기하니까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2등, 3등을 하면서 1등을 해보고 싶은 분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등 하던 사람이 2등, 3등, 4등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예전에 1등한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운동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 능력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프로야구에서도 3할 때 타자는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2할 때는 노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3할이 되려면 타고나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만 3할이 되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렇게 대강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실업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 간혹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겸손해요. 자신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기꺼이 인정하더라고. 그들은 자신과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이 갖는 인식, 이 인식은 사람이 갖는 전반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에 기꺼이 만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남이 가진 능력을 너무 크게 부러워하는 것, 또 자신보다 못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웃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증언,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앞선 핵심적인 개념은 생명과 능력, 이것이 자기 스스로 얻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결과물을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 이게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잘 나와요.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21절 보면 내가 즉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 자꾸만 분열하고 자신들의 영역만 이렇게 굳히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에요. 저는 카투사로 근무했는데 참 물리적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상당수의 카투사들이 경험한 바인데 미군들이 자신들이 세계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980년대 근무했는데 그때는 미군들의 상당수가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라든지 이러한 데서 근무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그들을 통해서 일본말을 좀 배웠어요. 뭐 탁상이라든지 탁상이 많이 스쿼시가 적게 미군에게 일본어를 배울 정도이니 그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생활했는가 아시죠? 생활을 했는가. 거기에서 라면 하나를 일본 라면을 하나 사 먹으려면 몇 달러가 듭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라면과 콜라를 그들이 사 먹으면 1달러면 돼요. 그때부터 한국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각 나라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걸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 영국에서 경제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의 젠틀함도 배웠지만 그들은 아주 고도한 방법으로 꼭 나쁘지는 않고 젠틀하면서도 또 이러한 각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함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관찰되면서 저는 영국에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떳떳한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영국에 있는 동안은 무언가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을 저는 정말 존중하며 대합니다. 그들이 차별받을 이유 이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는 때때로 중국 분들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표현들을 쓰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억이 넘는 중국인과 1억이 안 되는 한국인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더 사랑하겠느냐고. 중국인들이 또 어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분들이 멸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어느 지역이 더 잘 산다든지 또 우리 가정만 더 잘 산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면 다른 사람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러한 말씀을 알고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하나가 되어 같이 잘 살 것인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늘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짐에 있어서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 결과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요.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흙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체가 되었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을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견주어 많이 높아지는 것, 여기에 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언가 불안과 더 높아지기 위한 안달남, 이러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사려는 이러한 넉넉한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